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유가 뭘까?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강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두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뭘 보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모든 행하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을까? 그 마음에 뭔가를 두고 살펴봤는데 왜 살펴봤느냐면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뭘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까? 이제 그것인데 보통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전체 전도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왕 앞에 서서 얼굴이 어둡다는 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고 통치를 잘못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얼굴을 사람은 원래 임금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하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하더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고 서둘러서 행동하고 그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게 말하고 그래서 화를 당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도록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솔로몬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보는데 그러면서 다시 뭔가를 살펴봤더니 뭘 보게 되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강제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한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중에 특히 왕과 신하들의 관계를 보니까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보니까 왕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장하는데 뭘 하느냐?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받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받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앞과 연결시켜 보면 앞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백성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왕 중에는 또는 지도자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워낙 이제는 많이 정보가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살고 특히 지도자가 있고 또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뭔가 어떤 통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솔로몬은 두 가지를 놀래요. 두 가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사람이 해를 끼친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해요. 이 말은 솔로몬은 당연히 지도자라면, 당연히 왕이라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왕이면, 당연히 지도자면, 그러면 백성들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한다. 이것이 성서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항상 그가 살았을 때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왕이라면, 지도자라면, 누군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명예, 권력, 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생각이었다면, 솔로몬은 통치자는, 적어도 왕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게 유익하도록 하는 삶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왕들 중에는, 또는 지도자 중에는 유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라 해도, 통치자라 해도 백성들에게 유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왕이라면 백성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제나 압박이나 괴로움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우리들이 오늘날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봤을 때 이 세상에 나는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지, 가정에서도 나는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있는지는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물론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수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실수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모든 것의 유익함이지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보면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13장 14장 이쪽에 계속 은사장이 나오는데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14장에 보면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유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반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 우리를 목자로 세웠던, 목회자로 세웠던, 항종지사로 했던, 어떤 직분을 맡겼던 아니면 그 부서의 장을 맡겼던 상관하지 않고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고, 전도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큰 사업을 벌렸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을 벌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큰 사업 벌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백성들이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 사업하는 이유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전도서의 앞부분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생각한 것이, 아니 왕이니까 당연히 잘못한 왕도 있을 거지, 왕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있을 것이지, 이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 오히려 솔로몬은 왕이라면, 적어도 지도자라면, 적어도 한 부분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세상 보니까 악한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이런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헷갈렸던 것,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것, 하나의 충격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악인이 죽었어요. 이 악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중에 악한 짓을 한 왕이 죽든지 지도자가 죽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뻔했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뭘 하느냐면 장례를 치러주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악인이 죽었는데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함께 살았던 사람, 그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날의 생각입니다. 이 당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보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장례는 우리는 누구나에게나 그는 죽으면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 것은 하나의 명예로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거나 악인이면 버리지 장례를 안 치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가 나쁜 죄다 전체 그 성읍에 화를 끼치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백성들을 죽음 몰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화려하게 장례하느냐 안 합니다. 다 버리고 그냥 그저 우리 죄인들 보면 갖다 버려라고 해서 죽은 사람 시체를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평생을 해를 끼친 사람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의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고 잊혀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잊혀진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을 잊어버렸구나, 내한테 악한 일을 한 일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행동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표준세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표준세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덧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해되죠, 여러분? 분명히 저 사람은 전체를 해롭게 했어요. 버려져도 마땅하고 명예를 지켜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명예를 지켜주면 안 되느냐면,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자신이 잘못했는 것을 사람들이 칭송하면 저래도 칭송하네? 저렇게 잘못해도 사람들이 높여주네? 그 사람 명예를 지켜주네? 그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인데, 자기 자신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작은 하나의 문제가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되도록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솔로몬이 이해가 안 돼. 저렇게 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건데, 저걸 옳다라고 여기고 저걸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짓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허탈한 일이 아닌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문제되는 행동을 했는 사람들 높여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전체가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문제 삼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교회 안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짓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이해되지,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당시에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후견인 제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으로 도와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문제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나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 아닙니다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고 바울이 봤을 때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한, 나도 돈만 있으면, 나도 힘을 가지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도움 주는 걸 끊어버리면 자신은 문제가 생기는 삶이 되니까 그걸 묵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출세해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솔로몬이 충격받은 것이,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했어요. 그리고 해를 끼쳤어요. 그 성읍 자체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버려도 시원찮아요. 지금은 장례 문화지만 그때는 버립니다, 죄인들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사람의 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었어,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었었어, 칭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끼치도록 했는데, 해를 주는 사람 높인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탈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를 보더라도 그 행위를 닮으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해야 되지, 어리석게 해를 끼치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도 괜찮는구나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성공하고 잘 되니까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성경을 믿는, 성경에 따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길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됨으로써 나중에 장례도 치르고, 그래 참으로 이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어서, 이런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사람 높여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칭송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마음에 담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유익한 길로,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곳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노라. 그 하나의 결단만 해도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제목이었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유인데, 근데 왜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담대한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벌이 빨리 안 내려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바로 어디 하나 부러져야만 사람들이 안 그럴 텐데, 뭐 악을 행해도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좀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뭐 사고가 나든지 어디 중환병에 걸리든지, 그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요. 자기가 부러져도 실수해 그런 줄 아는데, 하여튼 나쁜 짓만 하면 문제가 터지면 앞으로 그런 짓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담대한 이유는 나쁜 짓을 해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죠? 마음이 담대한 이유가 악한 일을 해도 징벌이 속히 안 와요. 빨리 안 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바로바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좀 맞춰주든지,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일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실수해도 잘못해도 참아주시는 것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인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번을 7번씩이나 용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잘못하면 잘못할 때마다 이제 심판이 내려지니까 원망했다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저는 구약을 보면서 느낀 것이,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면 무서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그 심판이 무섭다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일어난 것 때문에 무서운 거지만, 그러나 심판이 무거울수록 인간은 범죄를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생각드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무겁게 징계는 내려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 이런 참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저는 요즘 와서 교통법을 좀 잘 지키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속도를, 물론 속도는 아직까지 잘 못 지키는 거 많지만, 속도를 이제 내면 경찰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걸리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봐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러면 또 용서해주는 경찰도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보신 모이구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경찰이 잡지를 않네. 누가 잡느냐면 다 카메라가 잡아서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자. 이거는 용서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속도 줄이세요 돼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줄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안 돼. 옛날에 보면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20,000원짜리도 있고 때는 5,000원짜리도 있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금액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잘 못해요. 이 말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거울수록 사람은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 10kg 이상 넘으면 100만 원 고지서가 날아오면 아마 한국 사회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잘 지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어겼는데 100만 원씩 막 떨어지면 뭐 7만 원 들고 가도 집에서 난리 나는데, 그래서 100만 원 떨어지고 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무거울수록 사실은 안 합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을 보고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너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구나를 알고 보면, 구약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구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기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좀 하나님이 때려주면 좋잖아요. 좀 번개도 내려지고 좀 다리도 한 번씩 부러지고 팔도 좀 부러지면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 그래 해도 별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드는 겁니다. 그래 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 사람의 삶은 그림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특히 12절 말씀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12절 말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죄인은 100번이나 행한, 100번이라고 하는 숫자 100번이 아니고 무한대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해도 장수한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잘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이 말을 주석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100번이나 잘못해도 악을 행해도 장수한다 이 말은 그 악이 쌓여간다. 심판이 계속 놓여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 되길 원했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이 되길 원했는데 이들이 분열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악을 더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달랐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3번을 예루살렘 남자들은 3번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그들은 금송아지를 짓고는 거기에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처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삶은 지속됩니다.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 왕이 훨씬 더 강력한 왕도 있었습니다. 훨씬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 나라의 왕 중에는 장수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해지니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심판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랬고 악을 더해감으로써 악만 더해간 것이 아니고 장수를 했는데 목숨도 길어졌는데 뭐가 계속 더해졌다는 겁니까? 복이 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 동안에는 뭐 재밌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계속 악이 더해지니까 그 삶의 모습들은 점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날에 예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계명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앞에 나오는 것은 약속한 게 이걸 지켜라 이래 하라만 이야기 나오지 바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는 약속을 주는 계명이 5계명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오늘날 기독인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손해보지 않나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 괴롭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도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보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 없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네 가정 봐라고, 네 가정 보니까 잘 되지 않지 않느냐고, 내 봐라 세상에 살아도 잘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잘 되고 장수하나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장수하고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악을 갚되 3, 4대 이르기까지 한다 이 말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손들은 그렇게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놀랍게도 본다는 겁니다. 하는 행동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성읍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 사람 명예를 보존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칭찬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저래 살아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읍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이 살 때 그는 즐겼지요. 그는 쾌락을 누렸지요. 자기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았지만 이 성읍은 점점 문제가 있는 성읍으로 바뀌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는 성읍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성읍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한 사람이 출발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한 사람이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바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게 동조하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끊었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돌아서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2번 해야 되고, 2번 거짓말하면 3번 해야 되고, 한 번 부조리를 하면 2번, 3번은 계속 하게 돼 있고, 돌이키면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 해도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악은 더해지고 그 성읍은 멸망의 길로 가고 그 가정도 무너지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딱 멈출 수 있었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발걸음도 못 멈추는데 어떻게 한 공동체의 발걸음 멈추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순교 또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곧 자기들을 멸망의 길로 가고 그것은 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내가 진실로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면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정이 점점 복 있는 길로 가더라는, 축복이 쌓이더라. 복이 쌓이고 저주가 쌓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2가지잖아요. 무서워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잖아요. 무서움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그 순간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사라지면 바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의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기에, 너무너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해주는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람의 삶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볼 때는 손해일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사람은 삶의 복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악을 더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을 더해가는 그 장수의 길이 아니라 복을 더해감으로 은혜를 1000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서 이들은 악에 대해서 담대하구나. 그리고 또한 이들은 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심판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담대해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을 행하며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